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이 제 심령에 임하게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미가서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선고인이라.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오셨잖아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에 대한 선포, 이사야의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거, 이사야 9장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 다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편 22편에 예언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바위 속 동굴에 예수님을 모셔요. 어쩌나 우연히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예언이 되었어요. 시편 16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하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죽었고 썩었어요. 자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기 후손인 메시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한다. 주께서 오른편에 계신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어떻게 자기 후손인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아요. 아기로 태어나지만은 그분은 그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선지하셨던 분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게 이사야 9장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아무튼 그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는 거죠. 어떻게 다시 오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 승천하실 때 장면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이 가리고 올리셨으면 그대로 오시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힘없이 말 구유 위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27절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번개의 번쩍임 같이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24장 44절에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시고 마가복음 13장 36절에 호련히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세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주님과 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에는 불꽃 중에 오시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고 말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근데 불발해요.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인류 모든 족속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오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계시록 말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된 메시지를 지금 금요일마다 전하고 있고 벌써 11장 제일 뒷부분까지 왔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다 여러분의 강의를 들으신 겁니다.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 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 읽었죠. 여러분들 읽었죠. 평상시에 또 읽으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를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죠. 여기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5번째 나팔부터 첫째 화입니다. 황충의 재앙. 근데 쏘는데 죽지는 않고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6번째 재앙, 이걸 둘째 화라고 그러는데 유브라데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2억의 사람들이 동원된 무지막지한 전쟁. 이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어남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화가 7번째 나팔인데 실제적인 화의 내용은요, 7 대접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7 대접 얘기가요, 12장 이후로 쭉 나와요. 물론 삽입 구절들이 또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거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또 삽입된 내용들이 드러나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루고 계속 이어서 7 대접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에 큰 음성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들리는 음성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내용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둘로 해석이 가능해. 하나는 천사들, 하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혹은 뭐 성도들의 음성. 그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장 뒷부분에 보면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백성과 족속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풀어준 느부갓네살의 꿈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다니 꿈을 꾸죠. 무시무시한 꿈을 꿔요. 근데 문제는 꿈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술사들, 학자들 다 불러들여서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해석을 못하죠.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아니야, 무조건 해석해. 이거 신들 아니면은 해석 못합니다. 꿈을 알려주세요. 그럼 해석하겠습니다. 이 토를 달았다고 느부갓네살이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리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합심 기도를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꿈 내용과 해석까지 같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라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다른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이 배와 넓적다리, 이 놋과 같은 나라. 그런데 놋과 같은 나라, 그렇게 금처럼 빛나지도 않고 쇠처럼 강하지도 않지만 세계를 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했어요.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철과 같은 나라. 금보다 찬란하진 않지만은 금보다 세고 은보다 세고 놋보다 세요. 정말 무시막지하게 세요. 이 로마 제국입니다. 역사상 로마 제국처럼 무시무시한 나라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여러 종족이 섞여요. 근데 완전히 섞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럽연합이다.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장담 못해요. 유럽연합일 수도 있고 앞으로 형성될 또 하나의 세계 정부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하나가 와서 이것을 때려부시고 세상이 가득하게 돼요.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잠시 내어주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 임금. 어느 특정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잠시 고난을 넘겨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지상으로 쫓겨나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마침내 무저객으로 쫓겨날 존재가 마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냐? 왕이세요. 왕이신데 이제 정말 세세토록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때가 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또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이 찬양을요,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잘 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선지자랍니다. 예레미야랍니다. 세례 요한이랍니다. 뭐 이런저런.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마치 그 장면을 보면은 주님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시는 것만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맬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천국 열쇠를 확 줘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가지고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왕 앞에 보통 무릎을 꿇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되지 않고 그 입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온갖 기적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모든 초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집중하고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찬양하는 고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경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자, 이 24장로들은 계시록 앞부분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을 바닥에 대고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엎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면은요, 저도 모르게 납작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제 눈에 되게 거슬려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설교자들 나와서 사회 순서 맡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딴짓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배는 사회를 보든 대표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모두가 다 예배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고 있나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 이렇게 기대고 다리 꼬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짓하고 딴 거 쳐다보고 주보 교정하고 시계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조작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까지 박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배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세는 안 나옵니다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해요. 정말 납작하죠. 그 장면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겨져 있는, 엎드려 있는 이거는 엘리야의 모습, 간절하게 7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모습,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감사 표현하죠. 감사하옵나니. 이 감사는 피조물에 마땅한 바죠.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길게 따라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예배하시는 분들 아멘.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짜증으로 예배하고 인상 쓰고 예배하고 뭔가 불편한 심기로 예배하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힐 수 있고 또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던 것이 실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 내 문제, 내 사건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대로 된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단순해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보다 원망에 많이 익숙해요. 모자란 것 때문에 원망하고, 길이 험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 4가지 종류의 원망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세대에게 끝없이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해골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값진 건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가요 끝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끝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오늘 아까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훑어봤는데 이게 참 대단한 시편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앞에 부분은 그러리라 하는데 재밌잖아요. 낮에 해를 보면서 저 해가 있는 것 감사하라. 밤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달과 별들을 위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의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루할지 몰라도 요거는 끝까지 읽어드리려고 작정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앞부분에 홍해 가른 거, 애굽의 군대 물에 집어넣은 거 감사라. 그거 아멘 얼마든지. 그런데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광야인데요, 광야. 물이 없고 아말렉 쪽이 있고 험하고,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게 쭉 구절이 진행되다가 뭐가 톡톡 이게 튀어나오더라고. 이게 이런 것도 감사네. 해도 감사, 달도 감사, 광야 과정도 감사.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먹을 것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밥 먹을 때요, 한원 수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쓱 하고 눈 감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감사의 고백들. 그러니까 1절에서 2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감사하라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갔어요. 26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시편 131이 확 떠올랐는데, 이게 엄청난 시편이구나.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은요, 감사만 있습니다. 질문: 천국에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짜증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신경질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그거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죠. 따라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리미 들고 다니면서 이 말을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꼬리가 삐죽거리는 사람들은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옆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쪽 귀로. 그래서 이렇게 걸리도록.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도 으드둥거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들은 중직 사표내야 돼요. 그 얼굴을 보고 새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우겠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영원하시다는 얘기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여기 하나 더 표현이 추가돼서 나오게 돼요. 장차 오실 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계시록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훼, 스스로 계신 자. 이거는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대신에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 시편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세세토록이란 말은요, 원래 하나님에게만 쓰여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깃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기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이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편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이 말도 유한하잖아요. 이런 말의 권위는요, 그 사람의 권위하고 직결됩니다. 동장이 하는 말과 구청장이 하는 말은 비중이 다르고요. 구청장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은 똑같은 낱말, 똑같은 구조로 된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그 권위가 각기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할 수밖에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참 재미나는 구조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런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 많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마르고 시들어요. 다 지나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영원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요. 물론 하나님과 같은 영혼은 아니에요.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무지막지한 특권인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상급과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언급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언급이 돼요. 이방인, 여기서는 불신앙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역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사랑과 공의는요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속성입니다. 은혜와 진리도 같은 표현이에요. 은혜, 진리, 사랑, 공의,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주셨을 때 그 아들조차도 죽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친근함을 느끼거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뒷부분에 그 부분이 언급이 돼요. 그때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할 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박살을 내셔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으셔서 BC 576년, 580, 몇 년이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예? 아니야. 586년. 586년 맞아요. 예. 맞아요. 찾아봐요. 586년 맞아요. 아, 갑자기 헷갈렸어요. 수소효주족은 아닙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요. 맞지? 헷갈리게 앞에서. 아무래도 내가 맞지. 김여사가 맞겠어. 586년. 제가 원래 컴퓨터 머리인데. 586년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주 끝장내지는 않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한 묘사를 이사야가 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런 징계 차원이 아닙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멸망시키듯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노아의 가족을 빼고서 물로 멸망을 시키듯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 끝없이 기다리시지만, 끝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더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24장로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상급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세 종류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선지자들,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상 주세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거룩한 백성들이란 뜻이죠. 정말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뭐냐?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요구였어요.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거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에 그대로 그게 인용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책임이 뭐냐?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할 성의 무리도, 백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거 아까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별로 두렵지 않고 실직은 두려워요. 병나는 건 두려워요. 죽는 건 두려워요. 인간관계에서 소외되는 건 두려워요. 왕따 당하는 건 두려워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간절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심판받는 물에 끼어드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없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대열에 다 끼어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요일날 사실은 전 성도가 다 나와야 됐는데 이 구역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구역원들 다 초대하셔요. 기관장들, 임요원들 초대하세요. 와서 말씀 듣자고, 와서 기도하자고, 정신 차리자고, 밥을 사주고 용돈 줘서라도 데려오세요.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듣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지 좀 깨닫고, 변화되고, 불 좀 붙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 가서 상급받아야죠.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깨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런데 이걸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 불행하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120년간 노아가 방주짓는 그동안에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망령된 노인 취급했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졌을 때 롯의 사위들 마음이 어땠을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때 롯을 비웃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실 때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지는 않더라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한 기록 한 기록 흘려버리던 사람들, 정작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 재림하실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떨까? 그때는 알 텐데.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들림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거 어떡할까? 아찔한 거예요. 이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 기다렸습니다. 사실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효빈이가 한 번은 저보고 물어봐요. 아빠, 이 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저주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시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지옥 가라는 저주 아니에요? 애니까 그런 상상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그 생각 한 번도 못해요. 듣고서 제가 다른 거는 웬만한 거 즉각 대답을 하는데 이거 잠깐 움찔했어요. 이거 마라나타가 저주인가? 저주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인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갈망하는 것. 질문,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면 준비하겠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준비를 안 하겠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셔야지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한 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땐 끝이에요. 그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오늘 김 전사님이 학생들 8명인가 하고 초등학교 6학년 3명인가 하고 데리고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하고 왔더라고요. 구원 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밥 먹는데 아내하고 효빈이하고 이제 토론이 붙었어요.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아멘, 아멘, 아멘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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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